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얼굴은 참 이뻐요. 근데 한 가지씩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딸은 게을러요. 꼼짝을 안 해요. 둘째 딸은 욕심이 많아요. 뭘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려고 그래요. 셋째 딸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얼굴이 이쁜데 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게으름, 욕심, 불평, 다 이제 문제가 있는 자세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게으름, 욕심, 불평.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얘기를 들으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 3명의 딸이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건넌 마을에 아들만 셋 둔 사람이 와서 그 셋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양심적이니까 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줬어요. 첫째 딸은 게으르고, 둘째 딸은 욕심 많고, 셋째 딸은 원망하는데 괜찮겠냐? 아, 괜찮다. 내가 첫째 딸 도움사람 붙여서 편하게 지내게 하겠습니다. 둘째 딸 곡관 열쇠를 10시에 주겠습니다. 셋째 딸 아침마다 가서 내가 불평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이제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1년 뒤에 잘 사나? 딸들은 어떻게 사나 가봤어요. 첫째 딸한테 갔더니 첫째 딸이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데 시집 보내서 고맙습니다. 시아버지가 돕는 사람들 보내줘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딸한테 갔어요. 둘째 딸도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곡관 열쇠를 통째로 맡겨서 제가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셋째 딸한테 갔더니요, 문을 안 열어줘요. 화가 나가지고 막 달래서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침마다 와서 물어보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집에 좀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예요? 불평하는 게 제일 문제죠. 여러분,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애가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끝이잖아요. 한번 꼬아요, 꼭. 이번 시험은 쉬웠나 보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야, 니 짝 걔는 몇 점 받았냐? 그럼 뭐 남의 아들 점수를 왜 궁금해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아우, 남편 너무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저 힘들어요. 왜요? 그러면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줘요. 아마 그 마음을 알기가 힘들 겁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죠. 그러면 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하리라. 감사하리라. 많이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감사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감사하면 많이 축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 사실 2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근데 읽어보면 이제 한 절 한 절마다 다른 제목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을 쓴 사람은 적어도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감사한 제목이 몇 개일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감사의 제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6가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60가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도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도 볼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이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어느 한 절도 사람한테 감사해라, 이런 상황에 감사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죠. 다음 누구한테 감사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좋아서 하는 감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도,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변하거든요.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좋은 날만 있어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는 거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목사님 좋은 취직했어요. 목사님 좋은 사람 결혼했어요. 처음에 다 좋다 그래요. 조금 지나면 이제 달라져요. 학교 갔다 힘들게 가봤더니 더 힘든 게 많아요. 목사님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결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오래 못 가요. 보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냥 그게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감사하면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4절은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라요. 여호와, 신들 중에 뛰어난 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거 주는 이유가 메시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각자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예로 들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거든요. 그 토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몸도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지혜도 불완전하죠. 우리는 또 성격도 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요, 뭐가 선하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채우셔서 완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몸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격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는 참 불완전한데 보니까 하나님 날 완전하게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 감사하다는 뜻도 되지만 원래 그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 감사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은 뭐 이렇게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어디 쓰냐 하면 부부 관계에 써요.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제일 잘 알아요? 부부가 서로 제일 잘 알잖아요. 밖에서는 우리 남편이 그렇지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는 말이 딱 답인 거예요. 부부가 제일 잘 알죠. 야다라고 하는 건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면 우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5경,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빠지고요,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잖아요. 구약시대 딱 5권의 성경이에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딱 5권이거든요. 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9절은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6절을 볼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7절을 보면 또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8절요. 낮을 해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늘 나오고 땅 나오고 물 나오고 해 나오고 달 나오고 별 나와요. 창세기예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9절은 창세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16절은 15절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얘기잖아요. 그 13 우리 10절 말씀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1절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온 걸 기록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민수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뺀 5개의 성경의 구조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성경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괴롭히고 뭔가 좀 막연하고 답답하게 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얼마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먼저 하나님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말씀이었는데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여러분 영적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를 못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무지예요. 이게 뭐가 무지냐? 내게 있는 거를 안 보고 없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보지 않고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무지죠. 내게 있는 걸 먼저 봐야 되고 가진 걸 먼저 봐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자꾸 불평불만이 늘어가고요. 그 불평불만을 합리화해요. 교만의 특징이 하나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냥 내가 교만해졌구나, 겸손해야지. 인정하면 참 편한데 그거 안 해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모든 지식을 통해 자기를 합리화해요.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인정하면 편한데 힘들어요. 피곤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감격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당연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지와 교만과 변해버린 초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깨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무지가 지혜로 바뀌어요. 아, 가진 것에 감사하겠구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돼요. 유명한 얘기죠. 영어로 생각한다고 하는 건 think잖아요. T-H-I-N-K. 영어로 감사한다면 thank예요. T-H-A-N-K. 철자 하나 차이거든요. 이걸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묵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걱정,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주로 묵상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이 돼. 그냥 묵상이 돼.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 상황이 걱정과 염려가 누르고 사람이 생각이 나요. 심지어는 뭐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앉아도 그런 상황과 사람이 우리를 누르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많이 나오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책 있죠. 그 존 클렉이라고 사람이 쓴 책입니다.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보면 2007년 겨울에 이 사람이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맞이해요. 이 사람이 법률 사무소 운영했는데 잘 나갔는데 망했어요. 사무실 임대비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가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당하게 생겨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생의 그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조그마한 좁은 비좁은 아파트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리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까지는 너가 원하는 거 못 얻을 거야. 신기한 경험을 해요. 이게 무슨 걸까 생각하다가 문득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 할아버지, 그 존 쿨렉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뭘 하면 은화를 한 입 줘요. 그리고 준 은화에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쓰면 또 하나를 줘요. 편지를 쓰면 주고 안 주면 안 줬다고 그래요. 뭐 훌륭한 훈련을 시킨 거죠.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때로 돌아가 보자. 내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해요.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 썼느냐? 자기 아들한테 씁니다. 그 아들이 옛날에 이제 성탄절 때 선물을 줬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편지를 탁 써요. 근데 쓰고 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편지를 썼으면 부채잖아요. 주소를 몰라요. 아들이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전화를 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편지를 주러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갑자기 봉투를 탁 내밀어요. 봉투 안에 봤더니 $100짜리 새 돈이 막 4,000불이 탁 있는 거예요. 웬 돈이냐? 아버지가 예전에 저 빌려주셨잖아요. 이제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 빌려준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15개월 동안 365통의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쓴 책이 365 땡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다른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하나 감사가 회복되고 늘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감사절은 오늘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매주 그런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